자, 오늘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교단의 제114차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년에는 3일간의 일정으로 총회가 열렸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단 하루만 열리게 되었습니다. 총회 장소도 일주일 전에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본래 신길교회에서 총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 교회에서 총회를 열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또 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최초의 신약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서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과연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서라든지 또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은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초대교회의 이 교제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신자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중차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도 결국에는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교제를 회복해서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와 교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 또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마지막 교제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참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 46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떡을 뗀다라는 그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42절에 나오는 떡을 뗀다라는 것은 예배의 의식 가운데 하나인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46절에 기록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곧 식탁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교제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여러분들 자주 들어본 그러한 단어인 줄 압니다. 이 말의 뜻은 공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교제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 그죠? 서로 복수의 당사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교제할 때는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 할 때 교제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부르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받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교제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그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공예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친교의 약수를 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교제의 약수를 하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교제라는 뜻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의 의미는 서로 막힌 것이 없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한다. 그래서 이것을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은 막히는 것이나 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서로의 교제와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고 또 죄가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부터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회복되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이 가능하냐 하면 우리 이웃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도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반드시 이웃과도 화목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가로와 세로가 서로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 막히면 나머지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골로새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지금 막히고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유를 통일하시고 주님께서 이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가리켜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바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풀려지고 서로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가 회복된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피조물 세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우리 이웃과도 화목하고 나라가 화목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의 참된 이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참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죄가 없는 순결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죄가 없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라라고 하시는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이하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거룩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시는데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 발을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급해졌습니다.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이제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해요. 뭐냐면 목욕까지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바로 이 비유를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예수 믿고 깨끗해진 거예요. 거룩해진 겁니다. 그렇지만 거룩해져도
매일매일 짓는 사소한 죄들은 있을 수 있는 거죠. 목욕해도 발에는 때가 묻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 짓는 이러한 죄들은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좀 확장해 보면 이 교회 공동체의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다 깨끗하다. 그렇지만 다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깨끗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아셨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공동체, 예수님과 그 제자들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는 일종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지금의 신약의 모든 교회가 다 여기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목사님이고 제자들은 이제 성도라는 것이죠. 비유로 치면.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목회하는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가룟 유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라지의 비유에서 보면 주인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낮에 종들이 보니까 그 밭에 좋은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주인이 그냥 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 이것이 지상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이 예수님의 공동체에서는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와 관련해서 이 가룟 유다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짓을 했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은 조짐은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성경을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리려고 귀한 그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 그 모습을 보고 매우 화를 내죠. 뭐라고 화를 내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왜 허비하였느냐, 낭비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 가룟 유다는 매우 셈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어떤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기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 돈꾀를 맡았는데 그것을 지금 멀리 훔쳐간 거예요. 이런 일을 가룟 유다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꾀에서 그 돈을 훔쳤다라는 것은 무언가요? 지금 이 공동체는 일종의 교회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사실은 도둑질한 겁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해도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이 죄의 강도가 차원이 사실은 다른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어요?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짓의 아비요 도둑의 원조인 마귀에게 속한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이 예수님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벌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정말 순전한 사람들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음식을 먹는다, 이것은 이제 교제라고 했어요. 식탁 교제인데, 근데 음식을 먹되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근데 이 먹는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어떤 자기 몫을 취하다, 또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누굴 걸 먹는 거예요? 자기 몫을 취해서 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의 세계에서의 이런 개념이 그런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 자기 몫을 자기가 먹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 먹는다라는 말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라고 했어요. 이 순전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요, 거치는 것이 없다, 바위가 없다, 그래서 평평하고 매끄럽고 순조롭다라는 뜻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 또 다투거나 거칠 것이 없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 이것을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사에 욕심내지 않고 아주 순박하고 진실한 교제를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어때요? 다툴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몫을 자기가만 먹는 거예요. 다툼이 어디서 생기나요?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가 더 먹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 것을 더 빼앗아 먹으려고 할 때 거기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몫을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툴 일도 없고 불평이나 원망할 일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사에 어때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제 이런 다툼이 생기느냐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 이럴 때 다툼이 있는데 너는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5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어떤 불이나 또 이러한 잘못이 없어야 되는 거, 불순한 의도가 없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는 또 우리가 좀 뭐 속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이 혹시나 있을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은 가장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리켜서 정금 같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오직 순전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조차 어떤 세상적인 이득을 취한다든지 뭐 어떤 이상한 뭐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거기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이면 다툼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은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돼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요, 일종의 가나안을 대표하는 성인 겁니다. 이 죄의 상징인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성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진 성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가나안의 죄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죄를 진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취하거나 건드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것을 취하면 어때요? 거기는 이 여리고성은 죄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죄에는 저주가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만약에 가진다 하면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절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는 내가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저주가 딸린 물건을 만약에 욕심을 내서 훔치거나 가지면 어때요? 그 죄의 저주를 자기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갈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금, 은과 같은 보물과 또 좋은 옷을 보고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추는 일이 있었어요. 결국 이 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있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당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이 아간이 제비를 뽑혀서 그 아간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서야 아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뭐라고요? 탐내어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 몫이 아닌데 욕심을 내어 가지는 것이 바로 탐심인 겁니다. 근데 이 탐심은 우상 숭배의 죄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이하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은 그 골짜기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의 우상 숭배는 자기를 괴롭게 해서 망하게 만들고 또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괴롭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라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이러한 탐심이라는 죄 또는 어떠한 그 장애물이 되는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소한 우리의 욕심이나 이런 죄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막히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죄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또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모양으로 서는 겁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순결인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이 탐심이라는 우상을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런 우상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는 목사지만 교회를 큰 목회를 하고 그렇죠? 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서 모든 목회자들의 아마 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는 칭찬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이 맡겨진 사명과직분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건 기본인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로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서는 거, 이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이 탐심 우상 숭배를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참된 교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형제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한 식구처럼 지냈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을, 패밀리죠.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식구라는 말이 있어요. 식구. 그래서 뭐냐면 먹을 식자, 입구자를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한 식구, 한 가족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죠? 한 소태에 있는 밥을 함께 먹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가족 구성원들이죠. 그래야만 식구요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한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음식을 같이 먹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또 자녀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자녀, 이건 다 가족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그들이 날마다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음식을 먹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음식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 사람들이 서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44절, 45절 보시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자, 이 부분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보시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짐이라. 자, 이 모습을 보면요, 이것은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친형제지간에도 하기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형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형, 땅 좀 팔아서 나 좀 주세요. 그러면 선뜻 그래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을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요, 이 너라는 말, 영어로 보면 이 you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는 단수의 you도 있고 복수의 you도 있는 겁니다. 단어는 똑같아요. 이건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뭐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충분히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you를, 너희를 복수형으로, 말 그대로 우리 성경에는 복수형으로 너희 안에라는 말을 좀 명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 안에라는 말은 뭐냐? 바로 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도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먼 훗날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꿈꿨던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꿈꿨던 유토피아죠. 낙원이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말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면,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일까 상상했던 것이 있는데, 그 상상했던 모습이 이 고대 문헌에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쓰고, 그겁니다. 그런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꿈꿨던 유토피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어때요? 이 교회에서 그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교회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때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 숫자를 더해줬다라고 하셨는데,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예수 믿었고 또 4,000명이 믿었고 몇천 명씩 막 물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물론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기다 소망을 또한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러한 초대교회가 이런 일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불가능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들이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죠.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랑인가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어때요? 우리도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목숨도 버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재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누가 일생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굽힙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고 우리는 그 맡긴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될, 사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따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자,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 기사와 표적,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물론 병든 사람이 낫고 죽을 사람이 살고 이런 것도 기적과 표적이지만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한다. 근데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인 거예요. 뭘 같이 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 초대교회가 지금 어때요? 5,000명, 4,000명만 해도 어떻게 지금 거의 10,000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죠?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른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참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러면 내가 뭘 팔아가지고 뭘 해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면 어때요? 나는 손해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보면은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은 누구한테 줍니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 이웃들에게 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는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맥값절에, 그죠? 축복을 갚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잠언 11장에 보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인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경제 원리는 제로섬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 주면 내가 손해인 겁니다.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참된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성도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우리 형제들이 서로 아름답게 휴지하는 모습을 내다보고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날이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뭔가요? 세수만 교회인 겁니다. 세수만 교회.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이름처럼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 형제들과 이 사랑의 교제가 회복됨으로써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